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6장 1절에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깨끗함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아닌 모든 인생이 참으로 걸어야 할 길을 말씀하여 주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히 살아온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또 행하신 후에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익하였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모든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녀 백성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온전해지며 장성하게 하시고 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씻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으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사모하며 사탄의 약한 영을 거부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분별 없이 유혹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여기심으로 또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욕망과 죄악과 욕심으로 또 모든 하나님보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교만한 가운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소망의 밝은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며 복된 길이며 또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생명과 같이 그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바벨론과 아스루와 또 여러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모든 나의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에 참 복된 길이 있으며 내 판단과 내 욕망을 따르면 내 욕망에 노예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버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은 평강과 안식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자라고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또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때가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질문을 던졌듯이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어떻게 답하시는지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하에 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때에 쓰여진 책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는 왜 지금 이런 이방 나라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 답하시기를 1장부터 우리가 1장을 보면은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중요한 요점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또 너희를 내가 양육하였고 사랑으로 기르고 하였건만 또 내가 너희를 향하여 평안히 지혜롭게 참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 처음부터 말하여 주었건만 너희가 나에게 듣지 아니하고 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의 삶의 원칙으로 삼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즉 너희 스스로의 욕망과
고집과 판단대로 살았기에 지금 있는 그 고난이 있게 되었다라는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며 전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평강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진실되고 참되게 사는 길인가라는 그 말씀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며 또 그것이 깨닫고 나면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그 자유와 회복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기도 없고 돈도 많이 벌고 부러울 것이 없던 한 분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잘 되지 않아 빚에 시달리고 자기 주머니에 죽으려고 항상 약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힘들어지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런 감정은 자괴감과 패배감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기를 이것이 모두 내가 무지하여 욕심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세상의 길을 내가 그냥 아무 깨달음 없이 따라갔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무 앞만 보고 세상이 나에게 정해준 그 목적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었구나. 그 욕심을 비우면서 지금은 들에 핀 작은 꽃도 보면서 사소하지만 소박하지만 감사하는 마음과 많은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그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한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도 털어놓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울기도 하며 같이 웃으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왜 나만 이러한 일을 겪냐고 나 자신과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듯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귀중한 메시지가 있으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축복의 길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구원자이며 모든 그런 어두움에서 또 그 욕망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택하였고 옛날에 너의 고통을 내가 기쁨으로 너의 패배를 수치를 승리로 축복으로 바꿔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나를 떠났기에 지금 고난이 있지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거듭 43장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소망의 불이 계속 타야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컵으로 덮었다고 할 때 그 컵 안에 있는 산소가 공기가 다 닿으면 그 촛불은 꺼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성을 떠나서 그 컵을 드러내었을 때 그 공기가 충만한 이 속에서 그 촛불이 계속 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깨닫고 그분 앞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은 힘을 얻고 소망으로 어려움도 고난도 겪을 수 있는 그 힘을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겪었던 고난이 재료가 되어서 더 깊은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자기가 이런 일 저런 일 해보았지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렇게 절망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집 안에 화장실이 지금 요새 누가 그런 집이 있겠어요. 하지만 집 안에 화장실이 없이 너무 그 땅보다 낮은 곳에 그 방이나 집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려면 밖에 가야 하고 비가 오면 다 집으로 물이 들어와서 바가지로 물을 다 퍼내야 하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인가 보다. 별 비전과 소망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분의 아드님이 학교에 가서 시골에 사셨던 것 같아요. 전교생이 70명이었는데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상을 타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 참 잘했다. 기쁜 일이구나. 너가 글 쓰는 재주가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았는데 자기 스스로 너무 절망감에 젖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 시골에 조그만 학교에 그냥 이렇게 용기를 주려고 하나 상 준 거 네가 우연히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히려 길을 그렇게 세워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도대표로 아들이 나가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학교 한우 쉰다 생각하고 바람이나 쐰다 생각하고 갔다 와라. 여전히 그렇게 용기를 주거나 소망의 말을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글짓기 대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도지사님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기교 있게 배운 그런 글을 쓰지 말고 너희가 주변에서 또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직접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번 소박하게 써보아라. 그래서 이분의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을 썼겠습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겪은 일을 쓴 겁니다. 제목은 홍수와 요강. 비가 오면 아버지하고 같이 물 바가지로 퍼내던 이야기. 화장실이 밖에 없어서 요강 하나 갖고 온 식구들이 썼던 이야기. 이런저런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썼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읽은 그 선생님들, 심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초등학교 아이가 쓴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시며 울기도 하시며 그 글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지금은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시고 자기의 그 고생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긍정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지금 우리도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생활을 한다 말할 수 있지만 왜라는 질문 속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만 이런 환난을 어려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일도 그것을 재료로 하여 축복으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55장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수준이 낮고 하나님의 뜻은 높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싶고 너희들과 내가 사랑을 나누고 싶고 너희들에게 나는 너무 소망을 주고 싶고 미래를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 힘으로 넘기 힘든 어려움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산을 낮추시고 절망의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찬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며 그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 마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둥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아수르 그 지배하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소망이 되며 빛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막 강조하지만 왜 그런지는 깊은 이해를 우리가 이유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것,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연약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옳은 일을 항상 행하는 것,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는 것, 오늘 말씀하셨듯이 악한 길을 떠나고 선한 길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것,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항상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몸보다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답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또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할 때 이것도 언젠가는 계속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고 자유로운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우리도 그러한 소망과 축복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며 나는 너에게 미래를 주기 원한다고 그러한 희망찬 메시지를 주셨듯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칠 수도 있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이러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내면을 더 깊이 하고 말씀의 칼을 가는 시간이 되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의 약속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평안한 길로 살아왔습니다. 위험한 길이,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이끄시는 그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평안히 이렇게 살아온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듯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순간에 아버지 있었던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교회 백성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 주간도 우리 평안하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